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 지식과 근처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고를 불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게 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하는 일을 아니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우리는 아기와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주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이나 지혜와 갔사오니 감히 죽게 아니하리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며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리라.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하시고 말씀이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가더라. 아멘. 좀 길지요 오늘 본문이. 오늘 본문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18장 1절, 지난 시간에 했던 18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서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그러니까 찾아오시고 또 가시는 것,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을 가시는 곳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자들은 또 인클루지오, 수미상관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김성수 목사님은 이 본문에 대해서 어떻게 강의를 하셨냐면 이렇습니다. 17장에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잖아요. 하나님이 약속 주시고 그 약속의 증거로 순종하라고 할례를 이스마엘과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온 집안 식구들을 남자들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잖아요. 그 할례를 받고 난 사람, 할례 받은 자의 삶의 형태는 이런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18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삶이다. 할례 받은 사람은 나그네를 대접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오늘 할 것은 중보의 삶 내지는 중보 기도의 삶이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예, 좋은 관찰이시고요. 그런데 이런 성도의 할례 받은 사람의 삶의 형태를 그건 어떻게 보면 실천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담겨져 있다라고 지난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나그네를 먼저 대접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것, 지난번에 강매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믿는 것, 그것이 나그네의 삶이다. 그 나그네의 삶의 그 사랑은 우리의 이웃에게 그대로 표출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먼저 이 두 가지 다 나그네 대접의 삶과 중보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져야 되고요. 그분과 연합한 교회의 삶이다.
합니다라는 그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가 지켜야지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이런 삶이셨고 제일 먼저 할례를 받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죠? 할례가 쪼개짐이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 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은 이렇게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내가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을 이렇게 보시겠는데요. 17절 이렇게 되어져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이번 본문이 그죠? 근데 보세요. 누구에게는 숨겨진 것이고 누구에게는 드러난 것이라는 얘기다. 그죠? 이 1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는 드러난 것이고 열려진 것이고 보여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에게는 아브라함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숨겨진 거고 감춰진 것이다라는 이야기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해를 하기도 하는데요. 나도 아브라함처럼 이 세상의 비밀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내 사업과 내 비즈니스와 내 건강과 내 자녀와 내 목회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흔히들 이야기하는 예언자 아니면 뭐 신사도 운동에서 이야기하는 사도 아니면 성령 충만한 사람 신령한 사람을 찾아가고 기도 많이 하신다는 분들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죠? 다른 모든 종교처럼 그런 것들을 듣고 싶어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예를 들면 앞으로 당신은 PhD를 하세요. 당신은 이런 사업의 영역을 확장해 보세요. 이런 것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까? 예? 예, 두려워서 아니면 욕망을 가지고 그죠? 죄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인데 그건 이런 거죠. 나의 계획과 나의 기대와 나의 욕망이 성취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그렇다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렇습니다. 우리의 기대, 욕구, 욕망, 계획 이런 것과 어떤 사건, 어떤 일, 어떤 환경들이 겹쳐지면 이게 뭐죠? 만족이에요. 이게 겹쳐지면 겹쳐질수록 만족한 거잖아요. 내 기회, 내 계획, 내 욕구, 내 욕망이 겹쳐질수록 이게 목회든지 아니면 사업이든지 건강이든지 부부관계든지 자녀와의 관계든지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삶. 그것이 어떻게 만족되어져 가는 것을 알고 싶고 또 만약에 그것이 아니다라는 그 예언을 받게 되면 나는 그럼 여기서 좀 교정을 해야지 수정을 해야지 내가 가는 항로를 좀 고쳐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목적으로 우리는 우리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숨김이 없는 사이인 거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죠. 사실 오늘 말씀이 이런 말씀이신가? 아닌 거죠. 오히려 성도라고 하면 나 대신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이 내 삶을 통해서 성취되어 가고 있는가에 궁금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창세기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내 삶을 통해서 이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궁금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삶인가 아닌가를 궁금해야 된다. 이것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숨긴 것이 없다, 이 비밀이 없다에 대한 이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쭉 오늘 이 본문이 풀려져 나갑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주님께서 체포되시기 전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기도를 하시죠.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모습을 보이셨죠? 나의 계획, 기대, 욕망, 욕구 이거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이 내 삶을 통해서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신 거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드릴 수 없는 기도,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 대신에 우리로서는 드릴 수 없는 기도,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거죠. 이 17절 9절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벗이라고 불려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죠. 이사야 41장 8절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죠? 내 친구다, 나의 벗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사야서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사이는 친구 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죠? 역대하 20장 7절로 가볼까요?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사랑하시는 이것을 다른 번역에서는 친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예요. 야고보서 2장 23절로 가볼까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야고보가 뭐라고 하죠? 사도 야고보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근데 그 전제가 뭐예요? 그 전제가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아버지께서 앞에서 의로 여기졌다라는 거죠. 지금 믿음 구원과 관련돼서 이 친구의 개념이 지금 성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친구가 될 수가 없는데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을 열어주셨으니까 이건 더 이상 비밀이 아니고 감추진 것이 아니니까 이것이 친구, 사랑하는 사이, 가까운 사이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5절로 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주님께서 제자들, 좀 더 나아가면 교회,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친구. 근데 친구로 부르는 이유가 뭐라고 하십니까? 친구가 부르는 이유. 내가 하는 일을 알게 하겠다. 이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이 하나님 일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구원. 이걸 알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이런 개념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것을 내가 너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라는 거죠.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아브라함과는 감춘 것이 없다. 다 털어놨다. 다 열어서 이렇게 보여줬다. 하고 난 다음에 나온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 언약의 재확인입니다. 이거 뭐죠? 12장 3절에 나왔던 거죠. 창세기 12장 3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나와서 하란에서 정착했다가 다시 이제 하란에서 약속의 땅으로 집어넣으시는 하란을 떠날 때 주신 말씀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것을 재확인해 주신 거다, 그죠? 재확인해 주신 겁니다. 자, 이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노아 언약이고 노아 언약은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 언약이라고 말씀드렸다 그죠? 아담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은 모세 언약으로 확장되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다윗 언약으로 확장되어진다. 그래서 마태복음 강의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라는 개념인데요. 그가 아브라함인데 이 아브라함은 누구를 대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
그럼 지금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중재자의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중재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나온 것이 있는데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10절부터 12절. 유명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에 대한 그 메시지가 있는 장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원하셨대요. 본인의 아들이 어떻게 되기를, 상함받기를, 속건제물이 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시고, 그렇게 되는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고, 왜 기뻐하시냐, 왜 토부하시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창세자 언약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만족하신다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그 도표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이어그램으로, 그죠?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만족이다, 토부다고 말씀드렸고요.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중재자의 역할, 중보기도의 역할이 나왔다, 그죠? 조금 더 볼까요? 이사야서 59장 몇 장 넘기셔서요. 15절 하반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이 땅에는 사람 중재자가 없다는 거예요. 죄악된 이 사람들을 구해낼 자가 없다는 거죠.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세상을 보니 중재자가 없으니까, 구원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시겠대요? 하나님 본인이 스스로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되겠다. 조금 전에 앞에 53장에서 내가 그렇게 그 질고를 지고 내가 상함을 받고 그렇게 너를 구원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18장에서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확인시켜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19절. 내가 그를 선택한 이유는 그가 그의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으로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기 위함이다. 자, 여기 제가 조금 저희 개역 개정에 있는 것보다 순서를 조금 바꿨는데요. 번역을 똑같이 하면서 순서는 바꿨는데 헬라어 순서대로 그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의와 공도라고 나와 있잖아요.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서는 전부 다 옳고 바른 일, 의와 정의, 이렇게도 이야기가 나오고요. 영어 번역은 대부분 다 righteousness 하고 justice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의와 공도, 의와 정의를 실현하시는 분, 주인공 되시는 분이 누군가를 한번 볼게요. 시편 33편 5절입니다. 1절 잠깐 볼게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4절.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정직하고 진실하시고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공의와 정의는 원래 누구 거예요? 그럼 하나님 겁니다. 그죠? 하나님 건데 하나님의 것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권속들이, 네 자식들이, 너희 후손들이, 이스라엘이, 교회가 의와 공도, 의와 정의를 행하게끔 네가 가르쳐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걷도록 네가 가르쳐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네요. 잠언 21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뒤에 잠언 21장 3절.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무엇이요? 공의와 정의가 제사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신대요. 기쁘다라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만족하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과 하나님 작정이 성취됐다는 것이잖아요. 무엇이? 공의와 정의가 실천되어지는 것이, 실현되어지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의와 공도, 의와 정의를 가르치는 역할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구약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선지자. 그죠? 좀 전에 제사보다 누가 가르쳤어요? 선지자들이 가르쳤죠. 그거 아니고 의와 정의, 너희가 의와 정의를 행해라 이렇게 가르치신 분들이 다 선지자잖아요. 이 선지자는 기름 부은 자입니다. 그죠? 성경에서 기름 부은 자의 세 가지 직분이 뭐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근데 아브라함이 이걸 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왕같이 어떻게 하죠? 연합국을 무찔러러 갑니다. 그죠? 택도 아닌 견주어서 비교해 볼 수도 없는 그 가신들을 데리고 전쟁에 참여하죠. 그래서 사개국 연합국을 물리칩니다. 그죠? 왕의 역할을 하죠. 제사장의 역할도 하나요? 어디에서? 모래상수리 나무 아래서 늘 제사 지내는 모습이고요. 조금 전에 17장에서는 할례 지내는 모습으로 드러났죠.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 보고 너 선지자야. 네가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네 가족들에게 가르쳐. 교회에 가르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19절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서 선택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택하였나니. 근데 이 단어는 야다예요. 히브리어. 야다는 뭡니까? 알다. 내가 널 알다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부부관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 아는 것, 친숙한 연합에 대한 것이 야다인데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신명기에서는 주로 무슨 단어를 사용했냐면 바타르라는 단어를 사용했었어요. 172회나 사용했습니다. 이게 원래는 선택하다라는 건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야다라는 걸 사용했어요. 그럼 지금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뉘앙스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내가 널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너를 선택해서 내가 너를 이미 잘 알고 있다. 내가 잘 알고 있는 너를 구원의 역사에 참여시킨다. 내가 너를 이렇게 구원할 것이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는 기름 부은 자라고 말씀드렸고요. 기름 부은 자로 세우기 위함이 나오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가볼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가 지금 누구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교회 성도들 보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다죠. 뭐래요?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다. 택한 바 되었다. 그죠? 택한 족속인데 너희는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 자들이다? 왕이다. 제사장이다. 그 다음 마지막에 뭐래요?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니까 누구의 역할입니까?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역할 그대로다. 이야기하는 거다죠. 그럼 우리도 기름 부은 자가 맞나요? 맞아요. 맞습니다. 무엇의 기름 부어진 거예요? 올리브 기름이 아니라 무슨 기름? 성령의 기름. 성경에서 기름 하면 다 성령이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이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름 부으시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함이시죠. 에베소서 1장 3, 4절 그죠? 맞습니까? 예. 이게 뭐예요? 의와 공의를 실천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의 방법으로 우리를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다 말이죠.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이루려 합니다. 그죠?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선택하면서 브라브라브라 그렇게 한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아브라함 뭐냐? 올라가면 노아 언약, 아담 언약, 창세전 언약까지 그죠? 그 약속을 내가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이루려 하심이다라는 것이죠. 이 얘기하고 계시죠.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뭐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비밀을 열어줄게. 내가 너와 벗이야 친구야. 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우리가 축구에서 골 넣고 난 다음에 우승하고 난 다음에 아니면 비즈니스가 잘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어질 때 이루어질 때 다 이루었다가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그 모습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다음에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이제 보세요. 지금까지 뭘 이야기했냐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너하고 친구야. 내가 너하고 벗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너에겐 비밀이 없어.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뭘 확인시켜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언약,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네가 중재자가 될 거야. 너의 씨로 말미암아 그분이 오실 거고 나의 아들이 올 거고 그 아들이 너를 복되게 할 거야. 왜냐하면 그분과 연합하게 하면서 그렇게 하고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 일을 왜 해?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야 라고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하냐면 자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나의 정의와 공도 의와 정의를 보여줄게. 잘 봐라 하고 시청과 교육을 하시는 겁니다. 잘 봐.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컸다고 하잖아요. 이 부르짖음과 구원은 늘 관계가 있는데요. 창세기 4장 10절로 가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누가 누구를 쳐 죽이고 난 다음에요.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죄 없이 죽은 자의 울부짖음이다. 그죠? 울부짖음. 출애굽기 2장 23절로 가볼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24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 부르짖음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과 연관이 있다. 그죠? 상관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3장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듣고 그들이 그들의 간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9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학대를 그 애굽의 학대를 눈으로 보시고 계신 바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죠? 출애굽기 22장에는 모세가 이것을 또 고아와 과부에게 적용했는데요. 출애굽기 2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2장 22절로 23절입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고아와 과부는 누구를 대표합니까? 이스라엘, 그죠?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고아, 과부, 나그네 다 그를 대표하죠. 예, 교회를 대표하는 거죠. 교회가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 있고 관련이 있는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누가 부르짖었냐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성에서 의인이 있었을까? 하나님께 이거 잘못됐습니다, 부당하다라고 부르짖는 자가 있었을까라는 질문이 든다. 그죠? 이 질문을 계속 갖고 가보겠습니다. 계속해서 20절과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려가서, 이거 언제 나왔습니까? 바벨탑 사건에서 나왔다죠. 창세기 11장 17절로 가볼게요. 창세기 11장 17절입니다. 11장 7절, 예,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삼위 하나님이 내려가시는 모습이 있다, 그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내가 내려가겠다. 자, 이제 내가 내려간다.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말 그 부르짖음대로 그들이 억울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지 내가 그걸 보겠다라는 거죠. 의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지 샅샅이 살펴보겠다라는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죠. 의와 공도 이야기할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22절부터 33절까지 긴데요. 정리하면 이렇죠. 22절 보세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여호와 앞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서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거죠. 두 천사들은 소돔과 고모라로 갔고요. 이제 아브라함의 논리를 보세요. 의와 공도를 제시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는 것이 부당합니다. 또 이렇게 묻죠.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시면 또 부당하니이다. 3번을 묻습니다. 3번이라는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의와 공도를 지키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부당하잖아요.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취급하면 부당하잖아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 아닙니까? 당연히 정의를 행하셔야죠. 하나님 뭐라세요? 그래, 내가 정의를 행하지. 내가 정의를 반드시 행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아까 10편에서 본 게 뭡니까? 공의와 정의잖아요. 의와 공도를 하나님의 성품이죠. 내가 그거 할게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멸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요, 사파인데 이거 뭐냐, 이렇게 수입하는 거예요. 이게 W가 빠진데 수입하는 거예요. 쓸어버리는 거예요. 쓸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멸하려 하시나니까 싹 쓸어버리시겠습니까? 이런 거죠. 이 싹 쓸어버리는 그림이 어디서 나왔나요? 노아의 홍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죠. 하나님, 몇 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몇 명의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네고시에이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보세요. 먼저 요거부터 볼게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10명 이렇게 해서 6번에 걸친 중보를 하죠. 10명, 그러면 9명까지는 있었는가 보다. 그게 아니고요. 한 명도 없다는 얘기인데요. 이때 이 중보 기도를 하는 아브라함이 자기 인식이 어땠는가 보세요. 자기 정체성이 어떤 정체성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가를 볼까요? 18장 27절입니다. 창세기 18장 27절이에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뭐라고요? 나는 먼지입니다. 티끌입니다. 나는 아담이 뭐예요? 아담아가 붉은 흙이잖아요. 나는 흙에서 나온 자예요. 난 나띵입니다. 난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그런 제가 주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감히 아뢰입니다. 이렇게 자기 인식을 하고 중보 기도를 시작하죠. 이런 모습의 중보 기도자는 아브라함, 욥도 마지막에 중보 기도합니다. 친구들 2명을 위해서, 그죠? 모세,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스데반, 바울 계속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32장의 모세의 경우를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부터 32절. 29절 잘 보시면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이 헌신의 개념 저번에 말씀드렸다, 그죠? 자기의 친척, 자기의 형제들을 죽이는 것, 다시 말해 나를 죽이는 것이 헌신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31절부터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하죠. 30절부터 볼게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더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나를 지옥의 사망의 불에 넣으시더라도 내 백성을 좀 구원해 주세요.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중보 기도를 한다. 중재자의 기도, 그죠? 나를 죽여주신다는 건 뭐예요? 내가 대속물이 되는 거잖아요. 희생제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들의 사함을 위해서 내가 어린 양이 될게요, 주님. 내가 어린 양이 될 테니까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런 모습이잖아요. 누가복음 23장 34절로 가볼까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 그죠? 그들 가운데 누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 예수님의 고백을 똑같이 했던 기도를 똑같이 했던 집사가 있었는데 스데반 집사죠. 사도행전 7장 60절로 가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지금 막 죽으면서 예수님처럼 이 죄를 주님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그 저들이 누구예요? 자기를 돌로 친 자들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 얘기하죠. 바울도 그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볼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뭐가요? 그들의 구원이. 내가 어떻게 내가 사망의 자리에 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들은 누구를 대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중재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중재자 대신 하신 성령님께서 말씀이죠. 19절과 오늘 본문의 19절과 3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의 19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죠? 32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멸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10명이 없죠. 의와 공도에 대해서 예레미야 5장 1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세 번역으로 되어 있는 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앞을 보세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두루 돌아다니며 둘러보고 찾아보아라.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샅샅이 뒤져보아라. 너희가 그곳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의와 공도죠.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도성을 어떻게 하겠다? 용서하겠다. 의인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 그죠? 의인이 없죠. 22절부터 33절 쭉 보면 한 명의 의인이라도 있으면 용서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러면 주님께서 그래 내가 용서할게라는 거죠. 예레미야서를 아까 보면 단 한 명이라도 샅샅이 살펴보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인이 있어야 한다. 맞습니까? 반드시 의인이 있어야 돼요. 그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문제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소돔과 고모라이 멸망했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 성에 의인이 없었다는 의미이고,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이야기하죠. 로마서 3장으로 가볼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20절 볼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의인은 없어. 육체로는 의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다. 그죠? 근데 20절을 보면 바울이 힌트를 주죠. 무엇으로는 안 되는, 율법으로는 안 되지만 믿음으로, 은혜로는 의인이 된다는 것을 힌트로 주고 있다. 그죠?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롯을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가볼까요? 베드로 후서 2장 7절에서 8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님께서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부르짖을 때 내가 내려가서 확인해보고 그들을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셨죠. 분명히 부르짖을 때.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래 베드로가?
롯이 뭐 했대요? 롯이 부르짖은 거잖아요. 고통당하는 의로운 뭐 때문에? 음란한 행실 때문에 고통당한 자가 부르짖잖아요. 그것 때문에 롯을 건지셨다고. 롯이 뭐라면 의로운 자다 이야기하고 있고 의로운 심령을 가지고 있다. 다음 시간 살펴보겠지만 롯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냐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던 것처럼. 근데 신약의 기자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베드로도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바울은 아브라함 보고 모르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받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있었던 자였다라고. 롯은 지금 여기 떠나지 않으면 안 됩니까?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그러는 자인데 이 자가 지금 의로움으로 고통당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아브라함의 중재가 이유입니다. 창세기 19장 28절부터 29절 한번 볼게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아브라함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과 같이 보고 있죠.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에 가서 심판하고 계시는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지금 하나님과 섰던 자리에서 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롯을 살리셨다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아브라함의 중재자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생각해서 내가 롯을 구했다라고 하고. 근데 그 롯은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시는데 그 자를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선택 나왔습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시는 자다?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중재자 되시고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그분이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감히 의롭다 안 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제가 이 신학 강좌 제목을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라고 정했는데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데 어떤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리스도의 기도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기도를 상상해 보시는데 18장 25절부터 27절 한번 볼게요.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갓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히 죽게 내가 아뢰옵니다. 아버지 내가 감히 죽게 아뢰는데 나는 어떤 자냐면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죠. 주님이 그러셨어요.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빌립보서 2장 6절로 가볼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어떻게 얼마나 낮춰졌다고요? 뭐가 되셨어요? 피조물이 되셨잖아요. 사람이 뭡니까? 티끌이나 재잖아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아버지 저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로 중보기도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의인이 있으면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의인이 없잖아요. 아버지의 공의와 정의는 실현이 되어야 되잖아요. 반드시 실행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공의와 정의는 아버지의 성품이시니까 그 공의와 정의를 제게 행해 주세요. 아버지와 공의와 정의, 그 심판, 의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구원하신다는데 의인이 하나도 없으니까 의인인 저에게 아버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 주세요. 그 기도가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로 가보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아버지의 공의, 의와 공도가 실천되는 자리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 아버지 제게 실천해 주세요. 37절 볼까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죽으시니라, 돌아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 그리스도의 기도가 비춰지는데요. 주님, 제가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사람의 형체로, 종의 형체로, 티끌이나 재와 같은 사람의 형체로 내려오셔서 아버지께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의 공의를, 아버지는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시는 분이니까 저에게 해주세요. 이들은 안 됩니다. 이들은 안 되니까, 이들은 아버지께 택하신 자니까 그 공의와 정의를 제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아버지께 중보기도하고 계시네요. 이 비밀을 지금 뭐라고 하냐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자인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했나니 내가 하려는 것을 너에게 숨기겠니? 내가 하려는 것을 너에게 숨기겠니? 아브라함아. 그죠? 우리 강호찬 집사님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강 집사, 내가 하려는 것을 너에게 숨기겠니? 내가 감추겠니? 이것이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죠. 주님, 아버지, 제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저와 여러분, 이 기도로 말미암아 산 바 되었고요, 하나님의 생명에 동참한 바 되었고요,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인 역할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복음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전해라고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그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라고 고백하시고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벗 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비밀들,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들, 구원의 이야기들을 주님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와 중보의 삶을 주님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저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